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장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송가 348장을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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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오늘까지 해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면은요, 어떤 편지글을 써 보낼 때에 어떤 글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불과 어제 살펴봤던 5장의 그 초반절, 전반절만 해도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로들아 어떻게 하라, 젊은이들아 어떻게 하라, 너희 성도들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12절, 13절, 14절은 그냥 끝맺는 말, 문안 인사, 축도와 같이 마지막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진짜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절은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와 같은 결론 부분이 되는데요, 그와 같은 부분에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로 그 주제를 바꾸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개인적으로 보아도요, 이때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입니다. 노 사도가, 베드로 후서가 우리가 쓰여진 줄 알지만 베드로는 이거 쓰면서 나는 베드로 후서까지 써야지, 뭐까지 해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유언이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가지고 온 주제가 뭐냐 하면 고난에 관한 주제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이 로마의 상황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때가 AD 64년경이었다. AD 64년에 로마의 역사 가운데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가 네로 황제 때였는데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해가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행정구역이 14개의 구역이 있었답니다. 그 14개 구 가운데 10개 구가 화재에 피해를 얻었다라고 하고요, 그 10개 가운데 3개는 완전히 불타버렸답니다. 제가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우리 서울시에는요 25개의 구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17개의 구 정도가 화재로 피해를 받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전역이, 로마 전역이 화재에 휩싸인 거죠. 그 가운데 6개 정도 되는 구는 아예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어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로가 화재 당시에 휴가를 가 있었다고 하는데 화재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옵니다. 화재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분노가, 이 불만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상한 신흥 종교를 믿는 것으로 알려졌던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이 화재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그들이 불을 질렀다. 그들이 일부러 앙심을 품고 로마 시내에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그들을 향하게 되었고, 그 분노를 적절히 이용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화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음을 미리 알고 적었다, 그것은 아니지만 당시 로마의 분위기가 이렇게 기독교도들을 향하여서 분노와 불만과 핍박과 박해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준비하라. 고난은 언제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고난을 어떻게 너희가 적절히 대처하며 지나가야 할 것인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제 8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깨어라 라는 것은 잠에서 깰 것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3명과 함께 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 하셨었는데, 근데 어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 있지 못했더니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순간 아니었을까요? 이제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그때만 생각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고,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지금도 화끈화끈 거리는 것처럼 부끄러운 그와 같은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이 권속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신하거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당시의 로마의 시대상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형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는 검투사들도 있었지만 이 야수들을 풀어놓고 사자와 같은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앞에 손 쓸 수 없는 사람들을 풀어놔서 그 사람들이 이 맹수들과 맨손으로 싸우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기뻐하고 그런 것에 환호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알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용맹한 동물인지, 그 사자 앞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마귀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치 경기장을 두루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마귀가 삼킬 성도를 찾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사자 앞에, 그 마귀 앞에 두려워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는 있어야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이지 두려워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도망가야 할 상대가 아니고 회피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보다 능력 있는 존재고요, 마귀의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당당히 앞서서 대적할 수 있는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입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라. 둘째, 믿음을 굳건히 하라.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리고 3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 뒤에 나오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에는 반드시 나와 함께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혼자 이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엘리야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절규하던 그 선지자 앞에,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따로 떼어놓았다. 엘리야야, 너 혼자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홀로 당하는 고난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어질 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도 이 고난의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 걸려서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것이 어쩌면은 정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견디어내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믿어가는 성도들이 중요하고, 특별히 교우들이 중요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구역에 속해 있다면 그 구역 식구들 참 소중한 이들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구역 모임이 거의 없다시피 지나갔는데요, 2021년에는 구역들을 잘 정비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힘을 북돋아 드리고, 그래서 그 구역이 다시 세워져 나가도록 하려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지 여러분들부터 절감하시고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11절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이라고요? 지금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 한 해를 온전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잠깐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끝나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절망 속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긴 시간 안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은 정말 전보다도 작은 존재일 것이고, 전보다도 작은 그 존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은 뭐라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 잠깐 고난당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후에 받을 영광, 우리가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과 평안함에 비교해 봤을 때 고난은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잠깐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깐 고난. 네,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잠깐 고난. 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너희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디어내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은 어쩌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방법을 달리하여서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배척하고 있고 교회를 하나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우월하다,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함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잠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노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준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2절, 13절, 14절은 끝맺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옛날의 편지글의 그 형식을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12절 마지막에 있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의뢰히 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사도가 살아보니까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외에는 이 땅을 살아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도 은혜 안에 굳게 서라.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14절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엔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결국 성경 모든 것의 주제는 이 한 가지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귀결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치 이 가지가 그 줄기를 떠나 있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소금이 맛을 낼 것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워진 것처럼 사람에게 밟힐 뿐일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 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환난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은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주께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그러나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대적하여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과 같이 힘겨운 일일 것이나 잠깐 고난당함을 우리가 힘겨워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어내고 살아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영원한 평안과 영광과 그 귀중한 것을 이 잠깐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임을 알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마귀를 대적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대적하여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연말연시에 아파하며 힘겨워하며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가족 중에 아니면 내가 아프다면 하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